우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첫날, 8월 첫날입니다. 어느덧 이 7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8월 달이 되는데 내일 첫날 우리 새벽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왜 작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크게 하셔요. 네, 혹시 자신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이 LED 헌금 작정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꼭 작정하셔서 우리가 LED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교회 LED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꼭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영규 집사님, 박원옥 우리 권사님, 우리 아드님, 둘째 아드님 박종필 우리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데 이번에 결혼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스몰 웨딩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들 초대하고 싶지만 다들 모실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위에 굳게 섭시다. 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중간에 좀 긴 시간 동안 쉬긴 했지만 죄송해요. 중요한 시간을 빼먹었네요. 우리 박기련 반주자가 오늘까지 하기로 했어요. 지난 거의 한 2년 가까이 했나요? 얼마나 했죠, 반주? 우리 2년 정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동안 여기에서 계속 레슨하다가 이제 고향, 속초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까지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참 이쁘고 너무 귀한 자매인데 이제 헤어지게 돼서 너무 슬프지만
우리가 이 자매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2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매의 삶을 앞으로 일로 와요. 네. 우리 박기련 반주자가 비록 우리 교회는 떠나지만 헤어지지만 몸은 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하며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또 반주자를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기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멀리 속초로 돌아가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딸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귀하게 여기며 늘 영광교회를 또 내 집으로 여기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반주자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성도들은 우리 귀한 반주자를 위해서 그의 앞길을 축복하며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래요. 이제 오늘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 23시간에 걸쳐서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혹시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23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쭉 살펴볼까요?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흩어진 나그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흩어진 나그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맡겨진 일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런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도 당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상한 사람 정도로 바라보고 그를 핍박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사회와 직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악으로 우리에게 대할 터인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죠. 4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장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장로들과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해라? 순종과 겸손으로 함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5장부터까지 잘 요약이 되셨나요? 잘 기억이 나십니까? 나누었던 말씀들, 중간중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이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들과 어려움들은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뒤에는 영적인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처음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라 라는 말은 졸지 마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뒤에 보니까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물의 왕국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사냥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크게 눈을 보면 알아요. 사자가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먹이를 찾죠. 매서운 눈으로 예리하게 이 동물들을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없는지, 홀로 있는, 남겨져 있는 동물은 없는지, 그리고 경계를 늦추고 있는 동물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죠. 그리고 먹이를, 사냥감을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그 거리를 좁혀갑니다. 또는 이 사냥할 동물을 찾으면 그리고 바짝 엎드려 있죠. 그리고 이 동물이 경계를 늦추고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 어느 거리가 딱 되면 그때 달려가서 이 동물을 사냥하게 되어지죠. 이것이요, 마치 누구와 같다? 마귀와 같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조그만 틈이라도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여러분,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니지 않고 면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귀가요, 얼마나 열정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높아지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이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입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가 누구를 지금 넘보고 있다고요? 우리를 넘보고 있다고요. 나를 잡으려고, 나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탄의 먹이가 되어지니까 우리는 근신하고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마귀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이 마귀는 속이는 뱀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 부드러운 모습으로, 선한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한대요. 마치 뱀이 하와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질까 봐 너에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라고. 봐, 이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니 먹어보면 더 끝내줘. 그렇게 이 하와의 마음을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해가죠. 절대 이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그렇게 그 마음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속에 충동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겉으로 볼 때는 우락부락하고 힘이 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러질 것 같지만 그 연약하고 야들야들한 들라 앞에서는요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들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거짓말을 해요. 삼손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질 거야.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질 거야.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 힘이 약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런데 3번이나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들라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행해보죠. 약해지나 안 약해지나.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삼손이 정신을 차려서 아, 여자 이상한 여자네, 쫓아보내야죠. 근데 그렇게 3번이나 자기를 엮어매려고 했던 그 들라가 또다시 자기 앞에 와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밤마다 와서 울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죠. 결국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힘이 약해져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마치 이 들라처럼 또 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답니다. 광명의 천사, 마귀는 천사였죠.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마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어때요?
뿔이 나 있고 시커멓고 빨갛고 그냥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 그죠? 이빨이 툭 튀어나와서 언제라도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성경에도 보면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이 마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선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에 있는 열정이 대단합니다. 내 교회 와서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열정이 다 안 채워지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막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 잘한다, 대단하다, 최고다, 너의 능력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요, 그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지켜 세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곳에서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농락해요. 뿐만 아니라 신비한 말씀들, 신비한 기적 같은 것들로 사람을 미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원 기억하시죠?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라고 하죠?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대단해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가 이단인지 몰랐어요.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이 있으면 할렐루야 기도원 가서 얼마나 많이 이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김계호 원장이 어떻게 해요? 성령 수술한다고, 자기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한다. 암도 낫게 하고 하여튼 못 낫는 질병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듣고 싶은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성공하는 길이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복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미혹할 때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는 길을 바라보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와 상관없는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죠. 넘어지게 만들고 정치적인 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줍니다. 기독교 초기에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그들 앞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고난에 대비하라고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요, 박해하고
고난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왜요? 고난을 주고 박해를 했더니 이 믿는 사람들이요 더 똘똘 뭉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묻혀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해서 300년 만에 이 박해받던 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바뀌게 되어지죠. 중세시대 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부패했던 이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정말 참된 말씀을 회복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개혁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중동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많은 전쟁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없어질 줄 알았어요. 다 사람들이 떠나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동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도리어 박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곳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찌됐든 박해하고 고통을 줘서 무너뜨리는 게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꿔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 박해만 있었으면, 교회가 힘든 시간들만 보냈으면 교회는요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귀의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 가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진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곳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고통이 없도록, 그 마음속에 편안함만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죄가 있지만 마귀가 그 수많은 죄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그 전략을 알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 마귀의 괴략에, 그 마귀의 게임에, 그 마귀의 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들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나가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냥 마귀를 손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마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로빈스 목사님이 마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저는 마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성도님께서 왜 마귀를 만나보지 못하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성도님과 마귀가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늘 마귀를 대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 마귀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그 마귀를 늘 바라보며 그 마귀를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늘 무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옵니다. 고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마귀의 시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고통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어려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내 가난, 내 육신의 연약함 끊이지 않는데 언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잠깐이라면서요. 내 인생에서는 고난이 잠깐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계속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70, 길어봐야 80이라 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은 100세까지도 살지만 어찌되었던 그 70, 80의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육신이 편하게 살지만
죽고 난 뒤에 영원토록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힘드니까 70이라는 인생, 80이라는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인생이 다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 바라본다면 그 영광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 감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 고난은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난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인사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먼저 베드로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를 소개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실루아노로 함께 말미암아 너희에게 써서 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실루아노가 썼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로 하면 실루아노가 손으로 적었다라는 거죠. 대필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실루아노가 누구냐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입니다. 이 실라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고난도 많이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실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도 고난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 어려움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은혜 안에서 굳게 서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바벨론 교회도
함께 문안을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어디일까? 여러분, 이미 바벨론은요 사라졌어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없는데 왜 굳이 베드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로마에 빗대어 표현했던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이 누렸던 그 영광, 또 그 모든 세상의 중심을 표현할 때 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로마라고 직접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이 편지는 어디를 이야기한다?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로마에서 썼어요. 실로와 함께 있었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편지에 동참했다, 문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도 안부를 전하죠. 이 모두 다 그 어려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정서에서는 뭔가 좀 안 맞고 불편하죠.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입을 맞추며 사랑의 입맞춤을 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죠? 남사스럽기도 하고 절대 우리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을까? 사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입맞춤하는 것이 의례적인 인사였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했죠.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바로 친밀함,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결국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 이 말은 성도가 서로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고난의 때를 너희가 함께 이겨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시험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면서 서로의 입맞춤, 서로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갈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도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선, 격려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마귀가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내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며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그 영적 전쟁의 시대를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그런 복된 아름다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역사하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늘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그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들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혼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며 아름다운 입맞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할 수 없고 편안할 수 없음은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이기에 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결코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마귀와 늘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